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 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오늘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콩깍지가 씌워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콩깍지가 씌웠다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속담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상대방의 단점이나 결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장점만을 부각하여 보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콩깍지가 씌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반응할수록 더욱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런 콩깍지가 씌운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괴로움과 두려움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처음 창조의 세계의 마지막 때와 비유하셨습니다. 그중 한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콩깍지가 씌워지지 않았더라도 서로를 실족시키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 됨을 잊고 사랑과 무관한 행동을 주저없이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과거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믿음은 사탄, 죄, 죽음,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주님께 내 마음과 생명 그리고 미래,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장차 내게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점차 완성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랍고도 당황스러운 사실 한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은 이런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종종 주님, 저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라고 말했거나 평생 동안 부모님에게 내가 자랑스러워 널 사랑하고 믿는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목소리를 아직 듣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믿는 아담부터 시작된 죄의 생각이 마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구약의 지혜서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한 지혜를 알려주는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술람미 여인에게 매료된 왕은 그녀가 자신을 한 번만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여인이 왕을 바라보는 순간 왕은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아가서에서 묘사되는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 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아가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갈망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완전히 돌아선 것도 아니고 그저 한번 살짝 그분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을 사랑에 빼앗겼다. 내가 너를 바라보는 눈빛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단다. 나는 너를 깨끗이 씻어주었고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며 너에게 힘을 주었고 너에게 약속을 해주었지. 너와 나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함께 하는 여정이 정말 멋진 여정이 될 거야. 이러한 표현을 통해 완벽한 회개가 두려움을 없앤다는 오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완벽한 회개가 두려움을 없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3장 19절을 살펴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을 주께서 보내신다는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창조된 세계가 회개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의미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완벽한 회개에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회개는 선하고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워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술람미 여인의 모습에서 왕에게 시선을 주는 동시에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는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표현이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표현은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개인적인 관계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퍼져 나가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연 이상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서로를 참아주거나 한 번 만나서 웃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를 깊이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약한 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에 벽이 허물어져야 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 다른 사람,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계층을 포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사랑받고 있다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확장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습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점점 더 완전해지고 성숙해지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사랑은 이렇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의 위협이나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도 사라질 것입니다. 상처받을까봐, 믿음의 경주를 끝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술람미 여인의 목걸이와 같습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마음과 내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쟁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가장 깊은 갈망일 것입니다.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표현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